네,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전반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부패하고 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사람들이 높여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로 하여금 숭앙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의 시간 저희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며 또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 뭐 정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본주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뭐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신본주의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더 많고 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대여발란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간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톨릭하고 이슬람의 세력들은 굉장히 강해지고 영향력이 굉장히 세져요. 조직도 치밀하고 그리고 WCC, NCC 뭐 교회 통합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생긴 이래 세계 평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유엔이 딱 생겼어요. 세계 연합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딱 강력하게 가지고 전쟁 못 일어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합이잖아요. 세계 연합. 근데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막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막 모아서 힘을 발휘해서 탑을 쌓았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흩어지게 됐던 거죠. 사람이 막 모여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는 교육을 과연 얼마만큼 세상 교육에서 받고 있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이 있냐 이거죠. 성경을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있냐 이거죠. 못 받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태반. 사탄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뭐 박사가 되고 막 그렇죠? 학사, 박사 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신학교에 갔어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졸업한대잖아요. 사탄이 유명한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요.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많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소리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맞나 보다. 그냥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스타를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죠. 특히 사탄은 철학, 교육, 과학 이것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게 합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과학이 위에가 있고 철학이 위에가 있고 많은 교육들이 오히려 성경보다 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성경으로 뭐뭐뭐뭐 이야기하면 이 말을 안 믿어줘요, 사람. 근데 오히려 성경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주에서 성경이 없이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릴 적에 어렸을 때 어찌됐든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네가 자라서 폭탄을 여기다가 둘러매고 폭탄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살 폭탄을 터트리면 네가 죽어서 72명의 아리따운 여자들이 너를 서빙해 줄 거라고 죽고 나면 계속 그거 듣고 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10대 애들만 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그렇게 폭탄 들고 가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과격 이슬람 분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호주에서는 공자 교실이라는 게 학교에 설치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친중국화를 만든 거였죠. 부모들이 이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런 학교 우리는 못 보낸다. 학교 안 보내버린 거예요. 호주 부모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부모를 두거나 그런 분들 학생들 뭘 배우는지 몰라. 요즘은 가방 무겁다고 학교에다 책을 다 놔두고 다니네 또. 애들 책을 보려고 그러면은 잘 못 봐요. 뭘 배우는지. 여러분이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들, 그런 종교 단체들이 세계 모임도 갖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공자 맹자와 같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린다는 거죠. 그게 교육이 발휘한 힘입니다. 교육. 공자 맹자가 했던 말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유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면 에이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또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코로나와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죽은 사람보다는요 공산주의의 피해로 죽은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걸 쓰는 겁니다. 사탄이 이슬람도 쓰고 사탄이 카톨릭도 쓰고 사탄이 공산주의도 쓰고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교육이라는 것도 쓰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제하는 거예요. 교육에서 성경만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인본주의 교육. 하나님 빼버린 교육, 인본주의 교육이죠. 거기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신앙을 갖지 않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계속 싸우고 분쟁하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안 믿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지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오디키아 교회가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교회예요. 역사적으로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스마나 교회, 그렇죠? 퍼가 교회 계속해서 여기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계속해 등장합니다. 에베소, 스머나, 뭐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시민의 권리가 앞서 있어요. 인간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 인권이 앞서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지금 딱 그 시대예요.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하고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종교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한지.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고 종교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독교계도 그래요. 기독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그랬죠. 흰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도 가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서 좀 보게 하라고. 제대로 모른 거죠. 벌거벗었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자기중심적.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먼저입니다. 항상. 그리고 세상은 하나의 세계 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이 세상에 계속 퍼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종교 모임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의 사회에 침입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모든 권한을 딱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특징 인권이 앞서고 인간이 앞서는 그런 때의 모습들을 봐야 돼요. 인간의 어떤 흥미나 가치, 사람에게 더 기준이 돼버린 그런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의 근간이 아니라 인간이 뭐 좋다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 교단이 제일 크면 그 교회가 뭐 하면 그게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기도문 하면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자, 인본주의는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 등장을 하면 거부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 살리셨대요. 그럼 안 믿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대요. 안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요. 안 믿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갖고 나왔는데 바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그냥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 빼놓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뭘 되던가요? 안 돼요. 오히려 안 돼요. 공허하고 더.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능력을 주장해요.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만큼 이런 사람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없다. 보아라. 마천루를 봐라 이거죠. 건설되어 있는 저 마천루들을 보라 이거죠. 엄청난 빌딩들. 우주로 쏘아 올리는 능력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하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종국은 혼란입니다. 혼란. 프란시스 세퍼 신학자가 그랬어요. 인본주의의 종국은 그냥 혼란이다. 네. 그 공산주의는 그런 것도 내세우잖아요. 공동부유. 요즘 그런 거 내세우잖아요. 중국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자. 분배하자.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져다가 나눠 쓰는 거 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운 주체들을 함께 내놓고 같이 사용했던 사도행전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 착안해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원함으로 내놨어요. 뺏은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절대 뺏은 게 아니라고요. 네 많이 가졌네? 내놔. 그래가지고 뺏어가고 분배해 준 게 아니라고. 자원함으로 다 내놨죠. 근데 공동 부유,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부유해 줘야 돼. 싸그리 뺏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공동 부유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요. 공동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혼란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만 하면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한데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갖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제가 어제 시내에서 복음 전하면서도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 하나님하고 뜻하고 전혀 무관한 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뭘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이미 완성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66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빌론에서 시작돼 가지고 거대한 제국들이 있고 사라지고 했지만 그리스 제국까지 왔어요. 그리스 제국이 무너진 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진짜는 뭐냐면 로마 제국보다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철학이 그 인본주의 철학이 그리스를 망가뜨린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렇죠? 성경이 시작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 타 종교는 뭐죠? 돼지머리도 숭배하잖아요. 돼지머리에도 절하잖아요. 여러분 잡아먹는 그 돼지 수육해가지고 하고 머리 납작머리 막 눌려가지고 그 맛있게 먹는 거기다가 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다가 숭배를 하냐고요. 돼지가 뭘 해주냐고요. 종교가 근데 하잖아요. 그렇게 종교들이. 그거 없으면 뭐 하죠? 종이로 써놓고 돼지 머리 써놓고 종이에다가 절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철학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됐냐면 그 철학들로 인해서 인간의 의지가 타락을 했지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받지 않았다고 딱 내건 겁니다. 싹 이제 한 가지만 지성은 괜찮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철학자들이니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지혜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지식은 괜찮다. 지성은 괜찮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최고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제국은 무너진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들 뜻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주님과 교제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뭘 구하기만 하면 그게 기도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알고 구해야 되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바른 교리로 성경적인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일치된 부분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여도 못하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의심하는데 뭐가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이 되겠어요? 안 돼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만하고 교만이 있는데 성경과 하나님을 빼버린 신학교는 고기 없는 햄버거하고 같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햄버거에 고기가 빠지면 뭔 맛이 있나요? 그렇죠?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빠져버려요. 극단적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정반대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주의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 또 바른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기 없는 햄버거 같은. 그래서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서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인간으로 다 바뀐 거예요. 기준이 자꾸 인간으로 옵니다. 어떤 인간? 유명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다수의 숫자를 차지한 그 단체가 뭔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벌거벗은 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대하게 딱 세워놓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발가 벗겨요. 하나님은 가리워 주셨는데 인간들은 계속 벗겨요. 사람들은 계속 나 좀 벗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문란해지죠. 점점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동성이 천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서울의 서울 광장, 뭐 대구도 여기 중앙로에 가면 뭐 해마다 퀴어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은 사후의 생 없다는 거죠. 혼이 없다. 혼의 존재 부인합니다. 지옥도 부인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창조론도 부인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다 부인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버립니다. 어떨 때는 남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여자가 됐다가 자기들 마음이 부의 균등 분배를 주장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 부유론 이런 걸 주장한다고. 사회주의적인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세상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더불어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세상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인본주의자들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이적들, 몸의 부활도 부인하고 다 부인합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래 역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야기거든요. His story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역사. 이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되어가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게 역사인데 그 역사에서 하나님을 뺍니다. 빼버립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뭔가 발전한다라고 그 발전의 필연성을 믿으면서 그것을 사회적인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더 좋은 생활, 더 높은 생활로 진전되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사람은 더 추락하고 퇴화하고, 진화가 아니라 퇴화하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 그 교육, 그렇게 강조하는 인간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교육,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근데 자살은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그렇죠? 술과 마약 범죄 이런 거는 왜 증가하냐 이거죠. 오히려 더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격하는 것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 도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의 종교예요. 하나의 종교입니다.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을 무시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걸 무시해요. 학교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수록 점점 무시해요. 종교적인 신념을 무시하라고 가르쳐요. 부모님의 영향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님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교육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하고 일치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지금 모습. 교회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WCC가 그 역할을 하죠. 뉴 에이지 운동이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문 닫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한번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는요,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돼요. 코로나라 그래갖고 요즘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 문 닫게 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코로나니까 대면 예배 못하게, 그렇죠? 뭐 해갖고 몇 프로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몸이라는 건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싶고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싶고요, 그러다가 가는 게 귀찮아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교회 건물 빌렸으면 그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세도 못 내요. 그러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혼란스럽게 됩니다. 인본주의 종국은 혼란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높이면요, 결국에는 바벨탑에서 사람을 높였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못 배운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데요. 그렇죠?
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신앙을 찾고 막 그런 거나 의지하고 한다는 거죠. 그걸 딱 전제로 두고 말을 시작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럴듯하게 귀를 내주면 거기에 빨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존 칼빈, 아이작 뉴턴, 조나단 에드워즈 그 이외 수많은 사람들 많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도 있고 의학자도 있고 많은 학자들도 많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무정부 사태가 옵니다. 오히려. 살인이 많아집니다. 불의가 정의를 억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주의가 앞서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절대성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E는 MC에 제곱해가지고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근데 상대성 이론 틀린 거라. 절대주의가 맞다고 절대가. 여러분 혼란이 그 다음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혼란을 억압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책과 교육만으로는 안 돼.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중간중간마다 개입해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1451년에 인쇄기가 발명됐다고 하죠. 처음으로 그 인쇄기 가지고 출판한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봐야 돼요. 우리가 역사 보고 세계사 보고 뭐 할 때 공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인본주의자들도 책 가지고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막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그렇게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많은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인권이 너무나 높아져 있고 하나님은 아예 없이 사람이 높여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전쟁이라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인식을 갖자고 오늘 말씀 영적인 전쟁에 관련된 부분 인본주의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깨어 있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또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잘 무장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펼쳐놓은 그러한 많은 덕과 또 계략들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밀려들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늘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인본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침투력이 강하게 침투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참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